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내용, 찬양의 복음서다, 예배와 기도의 복음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네 번째로 누가복음은 특히 요한복음과 함께 이 성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누가가 말하는 성령은 요한의 성령과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성령이 다른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의 성령 이야기는 이것도 1장 15절, 즉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 계속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가브리엘의 천사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죠. 또 태중의 아이 세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죠.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수제 장면뿐만이 아니라 나사렛에서의 공생의 취임연설, 이건 아주 누가복음에서 유명하죠. 4장 18절 19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스스로 예수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펼쳐질 공생애의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서도 예수께서 물론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지만, 여기서도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공생의 내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하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 예수님을 보고 뭐 귀신이다 유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활을 제자들이 깨닫고 또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이곳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당부하시죠. 이게 24장 49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교회의 역사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 제자 공동체가 함께 경험함으로써 시작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된 거죠. 모든 게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시대 사이에 중단 없는 연속성을 이루고 있는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령의 복음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이 성령이라는 어휘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나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은 언제나 개인적이기보다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선교의 동력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고, 바로 이 성령이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을 보증해 줍니다.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누가복음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과감한 수정을 합니다. 이 세대들이요,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대표되는 이 복음의 2세대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리라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이런 종말론적 긴급성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4년 이후에 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한 교회의 핍박,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세기 말적인 고통스러운 역사 경험을 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종말론적
분위기, 세상 끝난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 사회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로 핍박해질 때 항상 종말론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 즉 네로도 죽었고 또 성전이 멸망한 지도 한 10여 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누가가 모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누가는 종말보다는, 임박한 예수님의 종말, 재림, 그것보다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열렸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전파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교회에게 예수께서 주셨음을 그는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또 계속 여러분이 주목해서 읽으시다 보면 오늘 너희에게, 오늘이라는 현재를 강조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성령을 통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역사 인식이 누가복음 저배라는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역사적 사명의 실천, 그것을 누가는 복음서의 속편으로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이건 아마 가장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복음서입니다. 소셜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기쁨, 평안, 그 현재적인, 내세적이 아니고 미래적이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 누가의 역사의식은 교회의 사명으로 사회적인 복음의 내용을 복음서 안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복음이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사회적인 계급 구조, 경제 구조, 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체제의 고대 사회에서 인간 사회는 정말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계급 구조나 사회적 장벽을 통해서 구별되었고 차별받았습니다. 크게는 뭐 노예와 자유인이죠. 또 인종, 민족, 어느 민족 출신이냐, 뭘 믿냐, 그 다음에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별. 남성 중심적이니까 여성은 거의 뭐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죠. 또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경제, 즉 소유, 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 부자냐 가난한 자냐, 또 의인이냐 죄인이냐, 종교적인 차별 등등에 따라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이러한 차별을 앞장서서 혁파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특히 종교적 차별,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러한 자들은 상종 못할 죄인이다. 성의 차별, 남자와 여자, 빈부의 차별의 이 높은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도드라지게 묘사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의 역할이 많이 의도적으로 묘사됩니다. 남성의 어떤 모습이 소개되면 반드시 여성이 균형을 맞추며 등장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라오실 때 시몬이 앉고 찬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소개됩니까? 여제자 안나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또 부소유에 대한 아주 심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의 복음이 강조되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창가, 사가랴의 창가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연설 4장 18장 19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의 그 말씀, 그걸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 희년, 하나님의 희년을 전하는 것, 희년의 선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자신의 사역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사회복음적인 선포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형편과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든지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잊지 말고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부와 소유에 대해서 누가복음만큼 급진적인 복음서가 없습니다. 부 자체의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언제나 거부되죠. 여러분 12장 13절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짓고 그러면서 가득 채우고 자 이제는 즐기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모아놓은 저 부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또 부의 바른 사용에 대한 강조,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든가 삭개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부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흐르게 해야 한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는 예수님의 사역에 12제자를 못지않게 여인들의 헌신을 보도함으로써 이미 강조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다. 경제적인 섬까지도. 제자들에겐 이런 언급을 안 하시는데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런 일, 여성에 대해서는가 부에 대한 급진적인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책에 담는다는 것은, 그것은 남들에게 읽힌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몇천 년 앞서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는 공평하신 그 안목, 그것이 성경에 가득 차여 있고 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워낙 방대한 책으로서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진짜 누가가 썼냐 이 책을, 또 누가복음 전체의 1장에서 24장까지의 그 내용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누가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주제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그때부터 갑자기 3인칭을 쓰면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던 게 우리로 바뀌거든요. 1인칭 복수로. 그 중에 한 명인가 누가는.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언급되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고 디모데서 전후서에 보면 나오는데,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 바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알면 되고, 근데 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점은 복음서의 저자들, 누군가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저자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썼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뿐 그 예수님의 그림자 뒤쪽에 자신들을 감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자신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증언하는 자신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도록 익명으로 이름을 숨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보다 자기의 얼굴,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복음서 저자들은
어디에도 내가 이걸 썼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주후 2세기경에 한 교부에 의해서 했던 말을 유세비우스라는 그 교회 사가가 인용을 해서 그냥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마가가 쓰고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썼다고 하지만 저자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근거는 거의 없고요. 복음서 자체를 보면서 밝히는 건데 아직도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이 전한 복음서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전체의 구성은 마가복음을 따르지만 누가의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도상의 예수님 이야기, 그게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인데 누가복음 전체 분량의 반 이상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가는 도상에서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거의 마가복음의 분량보다 더 많은 내용이 이 도상에서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누가만의 이야기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도상, 길을 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들을 읽고 들으면서 이 주옥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누가의 예수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의 이야기들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우리들 마음에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이제 누가복음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